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다름 아닌 송아지였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이 우상도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베델에도 또 단에도 그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송아지를 모시는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기를 원했고 이런 분위기는 이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집에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이제 무릎 꿇기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싫은 그러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자기의 집에 은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절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동네 방방 곳곳에 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 우상이나 은으로 만든 송아지의 우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상은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가지지 않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엎드렸던 그 은송아지와 금송아지에게 그들이 절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많으십니다. 직접 꿈에 나타나서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성가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지 않고 어떠한 자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에게 엎드리면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 또한 거룩한 그러한 멍에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마치 하기 싫은 어떠한 그런 숙제처럼 귀찮고 또한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벗어나고 싶은 멍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고 은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의 욕망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은송아지의 형상을 우리는 불사르고 깨트려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와 또 연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었었는데 한 번에 사라지는 이슬과 안개와 같은 것이고 쭉정이와 구름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돈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어떠한 인생이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더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들이키고 또 들이켜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더 큰 욕망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채워도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만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한 것입니까?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였으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종살이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을 바라보고 그 신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도 험하고 또한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배가 불러서 교만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타락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맹수와 같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징계하심을 통해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와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 동풍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모든 것을 말려버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운 건조한 사막 열풍입니다. 그것이 물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게 될 때 이 어린 아이와 또한 임신한 여인도 그 배가 갈라짐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간다면 여러분 남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낱낱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실상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정해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속에 머무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어떠한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은혜였는지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호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보다 죄의 심각성을 늘 인식하고 혹여라도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우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피시고 또한 주님 알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망각하자 바알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섬기는 또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요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출발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초청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